오늘 패배 전략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을 맞아서 굉장히 기쁜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9.11 테러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많은 기념 행사도 있었지만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음모론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음모론들을 소개하면서 흥미로운 기사를 여러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9.11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모론들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선거 조작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QAnon이라고 하는 굉장한 음모론들이 많은 호응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음모론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근래에 있는 음모론의 특징은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학습한 것을 통해서 배후를 밝히는 것이 이제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들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 게이츠가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음모론도 실제로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즈는 빌 게이츠가 만든 거 알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만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잘못 이제 발을 내디디면서 음모론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음모론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쉽게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독교계 안에도 굉장히 위험한 음모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들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너무 비난하는 일들은 절대로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음모론들을 너무 열정적으로 소비하는 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음모론이 우리에게 주는 단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건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의 제기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달라스 윌러드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 발간된 책인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 이후에 배후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죠.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모략을 갖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음모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원제에는 Divine Conspiracy, 거룩한 음모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거운 단어, 음모, 모략 이런 건 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굉장히 경직되기도 쉽고 혹은 정치적인 면으로 굉장히 바라보기 쉽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음모도 아니고 모략도 아닌 전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모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면 그 승리 배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셨다는 것은 굉장히 증명하기 힘든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지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해서 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지셨습니다. 그건 야곱보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힘이
딸려서 나중에 뭐 새벽이 되니까 힘이 약해져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패배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패배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져주시는 일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패배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패배의 전략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패배 전략 1번 첫 번째는 뭐냐면 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하남시 망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안교회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마룻바닥에 뚝 떨어졌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근데 저는 해안교회 가끔 그리워서 가보고 싶은데 미사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저의 유적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제가 한 몇십 년 뒤에 김하나 목사 생가 이렇게 해서 유적지로 남겨놓을 수 있는데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1980년도 우리 부모님이 명성교회를 개척하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몇 가지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구산성지 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가 아주 큰 묘지가 있었는데 저희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 묘지로 넘어가서 친구들과 놀고 거기서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고 그리고 할미꽃이 참 예쁘게 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꽃을 참 좋아했던 좋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남아있는 기억은 참 즐거운 기억인데요. 하루는 저희 집과 공동묘지 사이에 골목이 이 길이 하나 있는데 흙길입니다. 뭐 포장된 길도 아니고 흙길, 내리막 흙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와 제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5살, 6살 그때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제가 이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뛸 줄 알았고 그때 30대 초반의 저희 아버지를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제가 그때 참 좋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게 있죠.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져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지면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줄 때는 행복한 겁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저를 향해서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놀 때 웬만하면 이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씨름하면은 저희 딸아이에게도 저는 확 넘어갑니다. 딸아이가 뒤집어 버리면 전 침대에서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번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제 저희 조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누나네 아이들도 있고 저희 동생네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달리기를 한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이겼어요. 제가 우리 조카들 막 엄청 제치고 가서 먼저 일도 딱 들어갔어요. 근데 모두들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삼촌은 아이들한테 져줄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과 삼촌 같이 뛰게 하지 마십시오. 삼촌들은 다 자기가 그냥 이겨버립니다. 씨름하면 이기고 달리기 하면 이기고. 그러나 아버지가 되니까, 아빠가 되니까 져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시지 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야곱과의 씨름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막 되게 몰아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뜻을 가지시고 그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추석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실 텐데 여러분께서 좀 져주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에게 져주십시오. 부모님이 고집 피우시면 좀 져주세요.
저는 결혼 주례를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최소한 부모님들의 결혼식처럼 부모님들이 주가 되어서 준비하는 결혼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때 효도할 때다. 부모님에게 좀 많이 져드려라. 부모님 원하시는 거 여쭤보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해드리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제가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져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져줄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달리기는 져주지만 다른 건 안 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일들에는 꼭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은데 좀 져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져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져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아주는 것이고 내가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의 아내도 참 저에게 많이 져주고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패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이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깃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항상 있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에게, 한낱 사람에게 씨름을 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로 인간에게 지실 수 있다란 말입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지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선택하셔서 패배하신 겁니다. 인간의 강함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기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하나님은 패배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이기고 그냥 지는 게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겨야 돼요. 그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기지 않으셔도, 우리 인간한테 지셔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우리를 무조건 굴복시키고 우리를 무조건 이기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에게 져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사실은 패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패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패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늘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돌을 맞고 항상 실패와 패배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바울을 버리신 적이 없고 그 모든 패배를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장면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야곱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든 하나님께 지든 사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죠. 하나님을 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몰래 숨은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나라의 도깨비 우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도깨비와 씨름에서 이겨서 복을 받은 이야기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온 팔도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도깨비는 이겨야 하는 존재이고 그 무서운 도깨비를 이기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씨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 주심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패배 전략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복되게 하는 패배를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지 20년이 지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야곱은 큰 가족을 이루었고 이제는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아직 풀리지 않았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이 원수된 형과 화해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 형과 화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야곱은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가족들과 재산을 4등분합니다. 4개로 나눠서 4개의 팀으로 나눠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형 에서가 한 팀이라도 죽여도 좀 나머지는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이렇게까지 하게 됩니다. 그가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이 밤을 보내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야곱이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씨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건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저는 늘 이스라엘이 참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만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나라잖아요. 이긴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참 기고만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야곱을 줄곧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왔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되게 나아갔던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는데 사실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제가 그래서 야곱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야곱은 늘 자기가 원하는 거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큰 반전은 뭐냐면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죠. 늘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야곱이 비슷한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막 땡기는 분들
네, 하나님 저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많을 텐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소원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티오파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나타나시는 장면을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져주셨을까요? 바로 그 모든 이유가 이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왜 져주셨는지에 바로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27절에는 이 사람이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야곱의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죠. 야곱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지금까지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삶을 살았어요. 야곱의 삶이 무엇입니까? 발의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야곱의 뜻이 그겁니다. 남의 뒤꿈치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얻어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남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땡깡 엄청 부립니다. 그래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얻었어요. 장자권 얻었죠. 라헬, 예쁜 여자 반드시 얻어야 돼요. 라헬 기다려서 라헬을 얻었죠. 그리고 양떼 이상한 거 받아도 결국은 불려가지고 큰 재산을 모으는 얻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꿈치를 잡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 야곱이니? 너 발 뒤꿈치 맨날 잡고 땡깡 부리며 사는 그 야곱이니? 앞으로는 너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큰 전환점인 것 같아요. 내가 장자권을 얻었고 내가 7년을 하루같이 일해서 라헬을 얻었고 그러나 이 승리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얻은 승리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져주시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내 힘으로 바득바득 살았던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장면이, 이름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승리를 했지만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장자권을 얻었지만 도망갔어요. 장자권을 얻어서 거기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장자야 그러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바로 도망갔어요. 왜 승리했는데 도망가야 할까요? 그것이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의 삶이에요. 라헬을 얻었지만 라반에게 배반당했어요. 내가 승리한 것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의 삶의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승리하면 다 내 것이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줄 알아야 되지 내가 승리한 거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얻어내고 내가 승리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에 이제 빠져있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겼다예요. 그게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얻어낸 것들이 참 우리의 것이 되고 참 복이 됩니다. 내가 얻어내고 내가 이긴 것들이 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 참 귀한 것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주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야곱을 은혜의 체질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저 주심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 주시는 은혜가 되는 패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져줄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져주실 때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복된 그 패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로, 우리 삶 가운데 복된 존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패배 전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게 아니다 입니다. 우리말에도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이겼지만 사실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그의 예전 이제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뼈가 부러졌는지 혹은 빠졌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고관절이 아니었을까. 고관절 다치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이 하나님께 승리는 했지만 평생 아픔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 고관절이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걷고 이런 것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승리할 때마다 사실은 아픔 하나를 늘 같이 얻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어냈지만 아버지로부터 또 형으로부터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형으로부터 원수가 되었습니다. 늘 도망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정착해서 아내까지 얻는 듯 했지만 오히려 외삼촌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 그는 사실 큰 아픔, 평생 다리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패배를 같이 얻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승리를 해도 사실은 잃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 꼭 넘어뜨려서 이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긴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다고 다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기고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좀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도 잠깐 선교사님 한 분을 인사를 잠깐 나눴었는데 제가 선교사님과 일부 예배 드린 선교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오늘 말씀 너무 공감이 가시죠. 왜냐하면 선교지에 사람들이 가면요 다 자기가 이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선교사고 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고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져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한 명도 지려고 그러지 않으면 그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 싸우는 곳이다. 그러니까 승리는 많지만 더 많은 패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네. 승리가 많지만 패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패배가 많은 곳에는 승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안에 서로 많이 져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우리 부서에서 섬기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모든 곳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져줄 줄 알면 거기에 진짜 승리가 많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패배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패배의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이 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길에서 운전하다가 막 누가 끼려고 했을 때 안 비켜주려고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내 뒤에 끼잖아요. 그러면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그랬다는 건 저는 여러분 양보를 참 잘합니다. 길에서 내가 승리를 해도 집에 돌아와서 불편할 수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승리하고 아들 결국은 이겼지만 마음이 괴로울 수 있고, 부모님 결국은 이겼지만 마음이 괴로울 수 있고, 회사에서 따져서 이겼지만 마음이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패배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패배의 전략만 잘 세워도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져 주시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해서 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아니해서 그 하나님을 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멋집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살아남았습니다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만 가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근처만 갔다 왔는데도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사람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끊임없이 이 도망다니고 이 남의 뒤꿈치나 잡고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셔서 힘을 얻고 가서 에서와 화해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져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맨날 이기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이거 제가 원하는, 엄청 하나님 땡깁니다. 힘주고 넘겨버리려고 하나님과 이 제목을 놓고 싸워서 이기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질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패배의 전략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패배의 전략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질 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야복강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던 우리들, 꼭 이겨야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야곱의 삶에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꿈치를 잡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